다시 합니다. 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님과 할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에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돈 한 푼도 안 들어요. 구독, 손가락만 살짝 움직이면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구독하기를 해야 또 이거 시리즈로 연이어서 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다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 날은 무엇을 하는 거 아니? 금요일 날 혹은 주말에 모여서 그 소그룹별로, 지역별로, 그리고 또 취미가 맞는 사람들끼리 혹은 친한 사람끼리 혹은 멀리서 외롭게 다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은 가정별로 그렇게 구역을 꾸려서 매주 그 1회씩 구역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올해의 구역 공과책은 뭐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이에요. 이게 올해의 구역 공과 교재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하는데, 이 책을 구입하지 못하는 분들은요, 요즘에 얼마나 좋으냐면, 인터넷에 들어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에 대한 PDF 파일도 나왔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한 푼도 안 들여서 입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2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과의 이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미 지난주에 2025년도에 접어들면서 시작한다고 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문에 대해서 돌아가셔서 보시면 이게 뭔지를 알아요. 근데 그냥 진도만 쭉 나가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책인지 모르고 출발하잖아요. 그게 문제라. 지난주 조금 길게 했던 이유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무엇이냐라는 것까지 나오니까 꼭 일문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안 보신 분들은 앞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은 무엇이라고요? 카테키즘이라고 해서 이 신앙고백서를 어린아이들한테 교육시키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일학교 때 이걸 안 배운 사람들은 좀 민망한 거죠. 근데 이제 원래는 아이들 교육이에요. 아이들. 그래서 이제 임직자들이 임직식 할 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 할 때 선서할 때 그러잖아요. 이 성경을 믿는 것을 첫 번째 묻고 두 번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따르겠느냐고 물어봐요. 네, 그러잖아요. 근데 안 읽어보면 되냐고. 그래서 이제 꼭 1문부터 차분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 2문의 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사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제 1문이 뭐였어요? 제 1문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것이라. 이게 1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2문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를 즐거워하려면 무슨 규칙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냐. 무슨 규칙을 가지고. 답이 뭐냐. 답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이제 쉽게 얘기하죠. 제가 이제 스마트폰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한번 A센터를 갔더니 기사가 깜짝 놀라요. 이거 선생님 진짜 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아니 거의 모든 게 이렇게 다 쓰시는 분들은 드문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비법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어떤 기기를 사면은요 같이 매뉴얼이 딸려와요. 혹은 그 인터넷상에 그 업체의 사용 설명서가 다 써 있어. 그러면 그거를 자세히 산나 그냥 다 읽어버려요. 싹 다 읽으면요. 그러면 읽으면서 하나하나 해보면 그걸 다 이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 인생 매뉴얼. 사용 설명서. 인생 사용 설명서 있는데 그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은 이 인류가 어떻게 창조되어 있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알려줘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이제 이런 그 청년기 때 질문이 있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책을 알아야 구원을 받을 텐데, 그러면 예수님이 왔던 그 땅의 사람, 외의 사람들은? 혹은 성경책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질문 안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어떻게 그거 만나요?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래서 12개를 하는데, 은총이 있는데, 2개의 은혜가 있어요, 2개의 은혜. 하나가 뭐냐면, 일반 은혜가 있고요. 일반 은총이죠. 은혜라고도 하고, 은총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특별한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특별한 은혜가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근데 이 특별한 은혜는 뭐냐면, 그냥 자연으로 알아. 오, 어떻게 저 허공에 불덩이가 저기 떠다니지? 태양. 야, 힘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걸 뭐냐면 자연을 통해 산다 해서 자연계시예요. 자연계시. 자연계시. 그 특별 은총은 뭐라고 하냐면 초자연계시라고 해요. 초자연계시.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시편 19편 1절에 보면 시편 19편 1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하늘이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야. 여러분, 별 하나가요, 반짝거리는 가장 가깝게 보이는 별이요, 빛의 속도로만 30억 년을 왔대. 여러분,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빛의 속도 얼마나 빠르냐고. 달리는 게 아니고 빛의 속도 말이에요. 딱 후레시키자마자 아파트 다른 동 탁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빛의 속도로만 30억 년 온 게 30억 년 전에 빛의 속도로 깜빡하고 반짝였다는 거야. 이거 도대체 얼마나 넓은 거야, 얼마나.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예? 그리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 퍼포먼스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이제 이 허공. 여러분, 그러니까 봐도 알아.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보는데도 왜 몰라. 또 하나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이 내용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다 있는데요. 여기에 다 있는데요.
근데 혼자 읽으면 재미가 없어. 근데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해주면 재밌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온 거니? 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심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지 않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만물에 하나님의 창조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나무를 봐봐요. 나무. 신기하잖아요. 그 흙에서 영양물 쭉 빨아들여가지고 그리고 이파리를 딱 내면 얘가 그냥 이파리만 있으면 안 돼요. 햇빛을 봐야 돼. 햇빛. 그러면 햇빛을 보면은 얘가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뿜어내. 햇빛이 있을 때는. 그럼 해가 지면은 얘가 거꾸로 이제는 이산화탄소를 방출해버리죠. 신기하잖아, 여러분. 광합성 하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놀라질 않아, 어떻게. 이렇게 신비한.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정도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핑계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지역 사람들은요. 알아. 일반 계시로. 두 번째, 그러면 성경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 전에 노아.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아담 할아버지가 이 타락했잖아요. 그 후에 이제 가인의 자손은 타락한 자손으로 가고 셋세계로 이어지다가 이제 노아 할아버지 이후에 또 누구예요? 셈의 후손으로 쭉 가다가 아브라함 이렇게 쭉 가잖아요. 여러분 이때 당시 성경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이 쭉 오다가 이제 그 율법의 시대가 오거든요. 모세 때부터 율법의 시대가 와요. 율법. 구약 전체가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데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들어있느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예수를 그림자, 즉 율법으로 먼저 알았어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직접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참 사람들은요. 제가 이제 그 석사과정에서 역사 신학을 이제 전공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역사학, 그 일반 역사학도 공부를 했어요. 지금 제 서책에 보면은 막 고대사, 막 중세사, 근현대사 막 이제 철학은 아예 숭실돼서는 철학 박사과정까지 쭉 공부를 해갖고 철학은 아예 그냥 책꽂이 한 면이 다 있고 이사 다 못했을 책도. 근데 아무튼간에 이 역사를 보면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학문 중에 그 역사학 중에 시대 구분론이라는 그 영역이 있어요. 시대 구분론. 근데 그게 얼마나 폭력적이냐면 우리는 고대사라고 하잖아요. 중세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현대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대 살았던 사람들을 보고 우리 타임머신 타고 내려가고 여러분은 지금 고대인들의 그러면 저 미쳤나 그런다고. 그죠? 요즘에 우리는 요즘 젊은이들 문제야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요. 솔로몬도 똑같이 얘기했어. 요즘 젊은이들 다윗도 그렇게 얘기했어. 다윗도 요즘 젊은이들은. 그리고 봐봐요. 중세시대 때 그 중세 교회사를 기원후 590년부터 1517년도까지라고 우리가 딱 규정 짓잖아요. 그래서 중세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가봐. 우리 타임머신 타고 내려가갖고 그 사람들 당신들 중세인이야 그러면 저 미쳤나 그러지.
자기도 그 당시 현재이냐? 어?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저 고대자만 붙으면 낙후되고 실용적이지 못하고 아주 바보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성경이고 짜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언약이 간단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얼마나 간단해. 방주를 만들라. 얼마나 간단해. 간단해. 그분들은 근데 오히려 여러분 봐봐요. 아주 그런 때가 묻은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보는 게 더 잘 보입니까? 아니면 창문을 아예 열고 보는 게 잘 보입니까? 이때는 신현년 시대라고 그래요. 신현년 시대. 나타나셨다는 거죠. 신현년 시대. 응? 나타나셨다는 거죠. 근데 이 성경 시대는 뭐예요? 모세의 율법 시대 때부터 성경이 시대고, 이 성경책이 약 한 1600여 년 동안 1600여 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44명이라고 하는데 좀 애매하게 표현하면 40여 명이에요. 40여 명. 근데 이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가 기록을 했는데요. 거의 일치를 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야. 이야, 기가 막혀요. 아브라함 시대 때 얘기가 기록됐네. 할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피를 내다보고, 제사 드릴 때에 그 하나님께 드렸던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내다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기 전날 밤에 마지막 그 만찬을 하면서 뭘 합니까? 이는 너희가 세우는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2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자,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 기록을 해놓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 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다라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 여러분, 사람들이 특별한 총으로 하나님의 성경과 성령을 받지 않고도 양심적으로 알아.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보면요, 꼭 성경 그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난 도덕법 보는 거 같지 않아요? 어?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은요, 성경 말씀이 깃들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아무리 최고 권력자라 해도 헌법만 넘기면 용서가 없어. 그죠? 근데 내용을 봐봐요. 야, 진짜 희한해요. 그 저기 뭐야, 홍익기관, 인내천 사상 이런 동방의 어떤 동양의 철학이 깃드는 것 말고도 그 전에 인권에 대한 보장을요, 성경 수준에 근접해 가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요즘에 헌법책 엄청 팔린다며 12.3 계엄령 떨어지고 나고서요, 서점가에서 책이 드럽게 안 팔렸는데 그 12.3 계엄령 떨어진 다음에 같은 그러니까 1년 전 같은 기간에 1200% 더 팔렸대. 1200% 더 팔렸대. 그리고 계엄령 직전보다요, 매출이, 그러니까 불과 며칠 사이부터 한 220%가 늘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헌법책 엄청 많이 사보기 시작한 거야. 그 참, 야, 이거 나 같은 사람들은 또 돈 아낀다고 그렇게 안 사보지. 이미 여러분 있잖아요, 이 정부 사이트 들어가면 헌법책이요, 그냥 PDF로 무료로 다운받게 돼 있어. 그러면 돼. 자, 아무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준 것도 있지만 특별하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 특별한 자녀들한테. 뭘로 알려주셨느냐? 성령이 임하게. 성령이 특별한 사람들한테 임하게 해서 성경을
깨닫게. 그래 이걸 특별한 척이라는 거예요. 자, 일반은 척은 자연과 양심 이런 것들이라면 기타 등등. 특별한 척은 뭐냐면 성명과 성경.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일반은 척은 자연과 양심 기타 등등등. 그 다음에 특별한 척은 성명과 성경.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규칙이 뭐냐? 이게 바로 특별계시예요. 이 가장 중요한 규칙이 뭐냐? 이게 특별은칙이라는 거예요. 특별은칙. 특히 성경, 성령이 임하는 것은 각기 은사에 따라 다 달라. 그래서 주관적이에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구약과 신약을 아까 얘기했죠. 이제 구약과 신약.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 이렇게 이 정점을 만들어가지고. 그 이제 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럴 때요. 자, 봐봐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어. 선을 알게 된 나무 시간 너 따먹지 말고 그냥 동산 한가운데 있는 그 생명나무만 쳐다보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 영광 돌려드리는 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 처음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고통 없이 수집생활로, 채집생활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 그리고 사랑과 같은 데도 사랑이 있고, 자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고 나서 뭐냐면, 믿는 거야. 신뢰. 내가 선악과 따먹지 말아서 니를 안 따먹겠지? 근데요, 타락을 해버린대, 인간들이. 이 죄가 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죄가 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죄가 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데, 이 죄가 끼면서 어떻게 되느냐? 타락을 해. 타락을 한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만을 의지했잖아요?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독립을 해. 독립.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예? 숨잖아요.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간다고. 그래,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독립이야. 그 다음에 뭐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해버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 알아. 자기만 알아. 이런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인생의 길을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바꿔놓으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죄된 하나님부터 독립되고 배반하고 자기만 알고 있는 이 인간들을 원래 상태로 돌리려고 오신 거예요. 원래 상태로. 그 원래 상태로 돌리시려고 오셔서 우리에게 특별한 척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특별한 척인데, 특별한 척에 잘 나오는 것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 이거는 여러분 그 초등학생들 가르칠 때 아주 기본적인 교리라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가지고 달달달달 외운 다음에 이거를 전도용이나 아이들 교육용으로 쓰셔도 됩니다. 놀아서 뭐 할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자,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이들을 감동시켜서 이들이 기록되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의, 우리는 그 유기적 축자 영감설 얘기하거든요. 기계적 축자한 것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막 신내려갖고 막 이렇게 쓴 것처럼, 그게 기계적 축자한 것은 그건 아니야. 유기적. 그 사람의 정서와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문화와 그 사람의 지식 정도와 이걸 다 감안해가지고 이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이 감사하신 것이 바로 유기적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을 한 게 그게 성경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얼마나 효과가 좋냐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보면요. 디모데후서 이건 유명한 구절이죠.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것도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성경 볼 때 너무 재밌지 않아요? 3장 15절부터 1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를 17절 끝에 보니까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매뉴얼을 알려준 거야. 인생 이렇게 살면 똑바로 산단다. 창조는 어떻게 돼 있고, 아담이 어떻게 타락했고, 인간들이 언제부터 사계절이 생겼고, 왜 저 산꼭대기 위에 그 바다 물고기 화석이 있는지 니는 그게 모르지? 이거 홍수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갖고 여러분 전 세계의 경전 중에 족보가 정확하게 쭉 기록된 건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법학관 가서 봐봐. 그렇게 족보가 쭉 있는지. 후대에 뭐 동중설한자가 그 유가 철학을 뭐 이렇게 일반 철학들을 종교화 시키려고 노력해서 좀 조작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걸 완전히 예수께서는요 확실한 혈통적 족보를 갖고 있다니까. 그 후에도 복음 전파하는 모든 과정이 다 기록이에요. 기록. 나보고 막 지겹게 이 기록을 남긴다고 하는데 지겹도록 그렇게 기록을 남기는 게 기독교 정신이야 그게.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아는데 그거는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읽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축복이냐? 억울하잖아요. 막 이 세상 대충 그냥 실컷 놀다가 그냥 얼마나 재밌어. 그냥 니나 너 하면서 노세 젊은 노세 늙어선 못 놀아니 하면서 실컷 놀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꼴깍꼴깍 할 때 주님 나 예수 믿어요. 그렇게 하고서 천국 가는 게 낫지. 내가 뭐하나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그 아침에 은하철도 999 보다가 차라리 그냥 노는 게 낫지 왜 교회를 다니고 저쩌고. 근데 뭐가 축복인 줄 알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다시 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어려서부터 이 우주의 원리를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헤매다가 사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매뉴얼을 보고 미리 다 아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를 읽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냐? 고린도전서 그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이시죠? 보이겠네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을 읽어야 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을 읽어야.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마지막 부분인데, 성경을 임의대로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단 사입이 혹은 뭘 봤다고 하는 사람. 성경 계시로 완성됐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추가로 누구한테 계시를 줘서 다른 성경 못 만들게 했어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 그 통일교 같은 사람들은 구약 신약 다음에 성약서 만들었죠. 몰몬교는 구약 신약 다음에 몰몬경을 만들었죠. 그거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너희들 건들지 말라고 했어요. 자, 다른 성경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다른 성경일 경우 어떻게 되느냐? 자, 갈라디아서 이런 것도 여러분 알아두면 좋아요. 그 이단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갈라디 1장 8절부터 9절. 고린도 저 바로 뒤에 있죠? 갈라디아서 1장 8절부터 9절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반복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뭐 다른 성경을 받으면 저주를 받는다. 아주 그냥 하나님이 딱 못 박아놨어. 어떤 책에서요, 이거 외에는 건들지 말라고 딱 규정을 합니까? 성경에서는요, 그 다른 경전을 만들지 말라고 딱 규정을 지었어요. 왜요? 이거 외에는 그 다른 경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걸 만지지 마. 보지도 마. 그리고 이단 사입에 끌려도 가지 마. 거기 가면 돈 털려, 인생 털려, 시간 털려. 나 참 그 꽃다운 나이에요. 그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애들 귀가 얼마나 얇습니까? 그때 이단 사입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아이들 지금 막 무지 많이 듣거든요. 아, 막 눈물이 나 불쌍히 죽겠어. 불쌍히 죽겠어. 부모한테 걸려가지고 가출해버려가지고 애들이 인생에 헤매다가 돌아오는데요. 참. 그래서 이 성경을 마지막 마감하면서 또 부탁합니다. 성경을 마지막 마감하면서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보면 이제 끝났습니다. 이거 갈라디아서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 쭉. 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말씀에 뭘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이 성경 위에 뭘 더하면, 나 뭐 봤는데, 나 꿈꿨는데, 야, 하나님 음성 들었거든? 막 별 희한을 다 해놓고 하면 어디면 재앙이 내린다고. 재앙. 주술사들 그 점치는 거야. 그게 상표만 기독교인이지, 상표만 기독교인이고 상표만 권사지. 그게 권사 무당이지. 내가 자주 사용한 말인데, 재앙 내린데, 여러분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 지도자들이 그 주술사들 점치는 사람들 말 듣고 그것만 따라가잖아요. 아주 쫄딱 망합니다. 재앙 내려요. 재앙. 자,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말씀에 빼버리면, 이건 필요 없어.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날 못 들어간다. 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빼면 못 들어간다.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어. 규칙을 주셨어. 그 규칙을 아는 것만 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의 실현이에요. 인생의 목적의 실현의 방법을 알려면 성경을 꾸준히 보십시오. 성경을. 저는 매일 오전 6시마다 매일 성경 한 장씩 통독 및 강해를 해드리는데, 꾸준히 나오는 그 20여 명 아주 그냥 전서 같은 분들이 있어요. 20여 명 아주 꾸준히 그걸 들어. 인생이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길을 알려주셔요. 뜻밖이죠.
돈 버는 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 사회가 어떻게 해서요? 자연 다 파괴하고 인성 다 파괴하고 애들은 마약에 빠지고 애들은 온갖 중독이 다 빠져갖고 그게 축복이냐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뿌연 거울로 이렇게 밖을 내다보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투명한 그냥 창문 다 열려 있는 직접 보는 게 더 잘 보이는 겁니까? 우리 인생이요. 본질을 찾읍시다. 그러려면 성경 보셔야 돼요. 성경 중심의 생활. 성경이 지배하는 국가와 민족. 이런 나라를 만들 때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